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또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려운 그런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지역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바울이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심정이 여기 13절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평범한 때가 아닌 거예요. 악한 날인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서신은 이렇게 회람 서신이었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에베소 교회 외에 다른 그 성도들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런 악한 날이 임하게 될 터인데 이런 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또 성도들처럼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형편이 나은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맛을 조금은 우리가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상치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이런 코로나19라는 것을 만나게 돼서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 이 세대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환란 날에 있게 될 그런 험악한 악한 이런 모습들이 아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도 생겨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무장을 시키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런데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 여기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는 것은 그것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기 3장 15절에도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환난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약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마귀는 들끓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치나 경제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배경에 이 사탄이 일하고 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힘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귀의 힘과 우리의 힘을 만약에 싸운다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10절에 말한 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이 대적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고,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싸움은 방어의 싸움이에요. 경계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긴 공격적인 그런 장비, 공격적인 무기 이런 것이 없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방어적인 것일까요? 이미 벌써 그와 같은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간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간계, 속이는 거예요. 마귀라는 그 이름 자체 뜻이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꾀이는 그것도 마귀가 한 거죠.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간계인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사탄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뒤틀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괴계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 갑주. 모든 장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장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6가지 그 장비가 나오는데 거의 다가 방어하는 장비예요. 공격하는 장비가 아니라 거의 다 방어하는 장비예요. 아까 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방어하는 장비를 주셨을까? 그런 그 무기를 이미 벌써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에베소서 1장, 2장 쭉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어떠한 신분을 주셨는지,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이 에베소서만큼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에베소서는 넘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벌써 우리에게 여기 열거된 6가지도 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해요. 여기 12절만 해도 상대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어떤 위정자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 그게 우리의 상대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그 싸움, 그게 우리의 상대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악의 영들과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도 그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시면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 묘사해 놓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16절에 보아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신 또 이 악한 어둠의 악한 그런 영들을 이제 바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최후에 승리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싸울 것이 없어요. 벌써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어 장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걸요. 받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거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옛날엔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물을 날려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가 좀 무거워요. 머리에다 이셔야 되니까. 그럴 때 제가 보니까 한 가지 하시는 행동이 있으셨는데, 치마를 이렇게 쭉 두르고 허리띠를 쫙 잡아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쫙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걸 들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허리띠를 딱 매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그 가죽 벨트, 넓은 가죽 벨트를 허리에다가 탁 차잖아요. 그리고 경기장에 나가서 역도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예.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도 하늘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질 거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데 거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 진리를 두고 도전하는 그런 비진리들이, 진리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상, 어떤 그럴듯한 철학, 뭐 종교, 할 것 없이. 뭐 또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종교 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다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냐. 동의해요. 종교 다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하시는 분은 세상에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든든히 가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든,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의 조류가 어떻든 간에 진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세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영원히 실패하지 않지만,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지했다가는 아무것도 나중에 손에 붙잡은 것이 없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재물이 나의 주예요. 권세가 그렇고 이 세상의 자랑이 그렇고, 그러나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그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잘 붙들고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이 세상에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타협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의로운 그런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 비천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예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장관의 명예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명예가 있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죄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명예는 땅에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호심경, 흉배와 같은 거예요. 이 심장을 지키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그냥 몇 초 사이에 내가 숨이 막혀 죽는 거죠.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흉배가 있는 그 심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불의로, 죄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여기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수로 만든 거울과 같이 생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거울. 거울 어디에다 쓰는 거죠? 얼굴을 보고 여기에 뭐 묻었나 이런 걸 보고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호심경, 이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있나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더럽혀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호심경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물이 묻었으면 즉시 닦아내고, 완벽하게 발 씻을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쓰러져도 그냥 누워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오염돼요. 쉽게 실수해요. 쉽게 넘어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속는 거예요.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속삭이는 게 그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사탄은 슬쩍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담대함이 없죠. 그냥 힘이 없죠. 주저앉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괴계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 신을 신고. 지금 우리가 군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억합니다. 운동화 신고 안 돼요. 반드시 워커를 신어야 돼요. 워커 한번 딱 신고 질끈 잡아매면 두려움이 없어요. 가시밭길을 가도 물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밟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이 기쁘죠. 좋은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한 그런 평안이 아니죠. 1분 후에 내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세상의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환난 중에서도 평안이고 핍박 중에서도 평안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안이에요. 어떤 자매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떤 양로원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놀라운 그런 감동이 되는 간증을 들었어요. 양로원에서 일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건 줄을 몰랐어요. 대개 아주 몸이 못 쓰게 되신 그런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변, 소변을 못 가리시는 거예요. 손이고 발을고 이게 쓰시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그 실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양로원 돌보시는 분들이 가서 그걸 다 닦아내고 옷을 입히고 그런데 그것을 닦아내고 옷을 입히는 자체가 그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데 그 냄새가 싫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매님 마음은 충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는 그 냄새도 그렇게 독하게 코에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효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못 이길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벌써 내 속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 그 우리 전도를 하는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하는데 그 모습에 그 태도나 그 사람에게서 평안의 냄새가 평안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평안의 복음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 소망이 뭐냐고 물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너는 지금 환경을 보면 그냥 죽을 환경인데 그런데 뭔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소망 중에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야? 내 환경은 저 사람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나쁘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환경이 나쁜데도 저렇게 천국 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은 뭐길래? 그러고 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는 어떤 작고 큰 일을 만날 때 얼마나 그 작고 큰 일에 영향을 받습니까? 작고 큰 어떤 사건에 우리가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요. 조그만 일만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 그래서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이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 자주 간증을 듣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위로를 받고 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중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방 갔다가 오히려 신방 받은 느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불화살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때 불화살을 당겨서 우리에게 맞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태우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로 이런 것들을 막아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 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부터 모든 지체들에게 이 명령이 이렇게 하달되기 때문에 이 머리가 망가지면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그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중생을 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영원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의 확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것도요.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으신 거죠. 그렇죠? 이걸 굳게 벗어지지 않게 단단히 쓰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벗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사탄이 공격 타임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이 6가지 중에 그래도 공격적인 무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조차도 그냥 방어적인 무기 같아요.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신 것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 사탄은 언제든지 송사하는 자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항상 송사하는 자인데, 이 거짓말하는 자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 니은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 쭉 보시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사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또 기록되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검도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일 게 있어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통신병과 마찬가지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통신병이에요. 통신병. 그래서 뭐 물자가 부족하면 통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이 절반이 죽었어요. 군인들을 보충해 주세요. 일개 소대가 필요합니다. 위 상사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 상사가 필요한 대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지휘관한테 그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부족한 것 천지기 때문에, 연약한 것 천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상관 되시는 하나님께 통신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졌습니다. 저 떨어졌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보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이 기도와 간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6가지를 생각을 해도 지금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6가지 다 되기 어려우시죠? 그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요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통신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지금은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젠 잘 때는 지금 끝났어. 코로나19로 우리가 사실 많이 쉬었잖아요. 많이 잤지 않습니까? 예배도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고 편안하게 주님 섬겼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다. 이제는 모일 때다. 그러시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밤중에 사이렌 울리면서 집합 그러는 거예요. 다 옷 벗고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는데 사이렌 울리면서 집합. 그러면 군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야 되나요? 안 따라야 되나요? 안 따르면요, 전시에는 그냥 총살이에요. 지휘관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 나가면
그러면 뭐 옛날 같으면 그냥 상관한테 얻어 터지죠. 그래도 아무 말 못하죠.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제일 귀찮은 게 모이 집합. 밤중에 막 옷 입고 분장 꾸리고 총 들고 머리에 이거 모자 쓰고 밤중에 연병장에 온 부대원들이 다 집결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에요. 그 군대 가지고는 아무 전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모여라. 연병장의 집합. 우리는 그런 명령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죠. 11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저항이 있어도 우리는 감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는 깨어서 일어날 때 10월 달까지는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11월 달에 우리는 함께 일시에 모여야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한꺼번에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죠.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인원 제한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찬송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그렇게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떨겠죠. 하나님은 박수 치시겠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날을 대비해서 악한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없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속에, 우리의 속사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더 졸며 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